오늘 말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6절, 17절 두 절만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1장 16, 17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도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나와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 영혼이 살고 네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 살아남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면서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못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전쟁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아주 단순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살고 있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우리 이거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거리마다 곳곳마다 성읍마다 우상들이 우글우글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우상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래가지고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하고 고내기 흐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 몇 번 나오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그게 뭔 뜻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고내기 흐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곤고함과 화가 갖가지 화가 넘치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를 당하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피곤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면은 젖과 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곤고함과 화가 넘치는 땅은 우리를 자꾸 처지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게 어제까지 한 말씀이 나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우리가 싸움에 이기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가. 여기 우리 어저께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 거라 이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영적 전쟁에 와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말씀을 또 하시고 있어요. 연장이에요. 그 말씀의 연장.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그것과 여기가 탁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푸른 감람나무라고 부르셨어요. 푸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깨끗한 감람나무, 푸르게 힘있게 자라야 될 감람나무. 너는 푸른 감람나무니라.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셨어. 푸른 감람나무라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 맺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그리고 또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나, 여기 보면은 17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했어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푸른 감람나무니라. 자, 이제 좋은 열매를 맺거라. 좋은 열매를. 그래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나를 향하여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다오.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했어요. 열매를 행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줘야 돼. 하나님 앞에 행실의 열매를 맺어줘야 돼. 행실의 열매. 행실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딱 한 가지 언약만 요구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부르시고 와서 심으시고, 그리고 물도 주시고 예뻐하시고, 야, 이제 좋은 열매를 맺거라, 행실의 열매를 맺거라 하니까 교회는 와가지고 마음이 헷갈려. 마음이 두 마음이고 세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하나님 한 번 보고 세상 한 번 보고 끄질끄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시는가를 보세요.
16절에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나님 이름을 붙여놓고 심으시고 했는데 뭐 했어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지폈고 그 가지는 꺾였더라. 이 말이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씀입니까?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큰 소동이 무슨 소동이에요 이게? 큰 소동이란 뭐예요? 깨끗하고 푸르른 감람나무, 젊은 감람나무,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큰 소동은 뭐냐 이거예요. 큰 소동은, 큰 소동이라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큰 소동은 거기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영적 전쟁을 하라고 부르셨더니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무슨 소동을 일으켜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삶이 단순해야 돼. 심플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 단순해야 돼. 우리 요번에 이제 지금 뉴욕에 갔다가 또 올 이강복 지사님, 신정근 지사님은 한국에 가서 그 교수 아파트가 상당히 좋대요. 그리고 페이도 많이 받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가구가. 내가 뉴욕에 살 때도 가봤어요. 아주 심플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돼 있는 태도야. 큰 소동을 부려 산다고 그냥 난리를 피고 그냥 허둥지둥 바둥바둥 그냥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동을 부려가지고는 우리 삶이 단순해야지 심플하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의 90%는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래요. 90%. 욕심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그냥 끌어모은 거. 돈이고 뭐고. 에? 그렇게 큰 소동을 부려가지고야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큰 소동을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위에 불을 피웠대요. 그 위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큰 소동으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냥 활활 불이 타버린 거예요. 욕망에 불이 타버린 거예요. 큰 소동을 일으키니까. 심플하게 살아야지, 단순하게 살아야지 욕망의 불이 안 일어나는데 큰 소동을 부리면서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가 지가 영원히 살기나 하는 곳이나 되는 것처럼 지가 기껏 살아봐야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 곳인데 여기서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냥 욕망의 불을 태운 거예요. 저를 태워버려, 저를. 나무를 살라버린 거예요. 지가 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희한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의 불을, 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욕망의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나무가 그냥 막 불이 타서 다 죄가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불이 타올라는데, 욕망의 불이 타올라는데, 나무가지가 꺾였다고 그래요. 나무가지가 꺾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는가? 출애굽기 1장의 떨기나무 불. 모세가 시내산 기슭으로 양을 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양을 칠 때 저녁에 이제 양을 데리고 시내산 기슭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나무에도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조그마한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반짝반짝 불이 타는데,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불이 타면은, 불이 붙으면은 나무 가지가 타서 없어지면서 불이 이렇게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재가돼 떨어지고 불도 꺼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더 탈 게 없으니까. 근데 안 꺼진단 말이에요. 불이 이상하게. 그래서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가봤어요. 그거 이상한데? 저 나무 왜 저렇게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저거?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렸잖아요.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보더라. 이것은 거룩함의 불이에요. 거룩함의 불. 그런데 여기서 타고 있는 이 불은 더러움의 불이에요. 더러운 영혼의 불. 그 타진 않아. 타진 않아요. 지가 꺾어져 버리지. 타진 않아요. 거룩한 불이 안 탄 것처럼 이 더러운 영의 불도 안 타요. 안 타. 타진 않아요. 꺾어진 거예요. 꺾어져. 이 사단은 말이에요. 꼭 흉내를 내요. 하나님을 꼭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 에베소에서 제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단의 정부가 있다고 해요. 사단의 정부. 하나님을 꼭 흉내내요. 흉내내고 계시록에 가면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가 나와요? 거기 또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 용이 옛뱀 용이 용과 짐승과 선지자. 용이 하나님에 해당하고 짐승이 예수님에 해당하고 선지자가 성령님에 해당하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부정삼일체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삼일체. 이 더러운 불이에요. 더러운 불. 타지 않는 영적인 더러운 불. 그러니까 불은 타올라는데 더러운 영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불타지는 않고 가지만 꺾어졌다고 그랬어요. 상처가 많이 난 거예요. 상처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복을 내리신 축복하신 이 나무가 바알을 분양을 했대요. 바알에게 마음을 우상신 아닙니까? 우상신에게 분양했대요. 우상신에게 엎드려가지고 향을 피운 거예요. 향을.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에 아까 불이 타가지고 나무를 다 태웠다고 그러는데 이 더러운 영이 여기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상에 끌려가요. 우상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걸 가르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 오늘날의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어디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내가 어디 교회인지는 말 안 하겠어요. 큰 교회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 제3위의 교회 목사, 세 번째로 크대요. 세 번째 3위의 교회 목사를 끌어내리다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럼 3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가 거기 대꾸를 하기를 뭐라고 했나? 아니 그러면 3위 목사는 끌어내리면 안 되고 몇째 분들은 끌어내려도 되는 거야? 미친놈 나보겠네. 그렇게 욕을 했더라고요. 원로 목사가. 어떤 원로 목사가.
아니, 그럼 삼위 목사는, 삼위 되는 큰 교회 목사는 끌어내려면 안 되고, 몇 대부터는 끌어내려도 되냐? 이 미친놈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정말, 내가 우상이 됐어. 목사라면서. 내가 우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목회를 하는데 승승장구했대요. 승승장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승승장구했다 이거예요, 목회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어쩌고니가 없더라. 어쩌고니가 의인은 고난을 당한대요. 의인은 고난을 당한대. 그럼 지가 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겸손히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가. 그 사람이 보니까 그런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또, 총신 신학교 다닐 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그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합격을 취소했다고. 옛날 일이지만,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취소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의인으로 살았으면 안 생길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어. 그 사람은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라 그래? 의인은 고난을 당한대. 의인은 고난이 많대.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그러셨어? 자기가 자기를 높인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일이 하여튼 간에 어떻게 자기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고 그럴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간은 참 죄가 많다더니 저도 죄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겸손히 제가 참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의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우상이 됐어. 내가 우상. 여기 이 바알에게 분양했다고 그러는데 이 바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어저께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찾아.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그리고 희생 동물도 드리고 있어요. 고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룩함이 없어졌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찾아. 하나님은 찾는데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를. 결국 잘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지금도 바벨탑의 흔적이 저기 가면 중동에 가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바벨탑에 높이 세우고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 바벨탑이 뭘 한 건지 아세요? 그 신전이에요, 신전. 옛날에 그때는 아직 우상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여튼 신이에요, 신.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에요. 근데 그 지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신전을 쌓으면 또 우리 이름을 낸대요, 우리 이름을. 그러니까 무언가 혼동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안에, 내가. 이 사람도 그냥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난 어마어마한 교회를 리더하면서, 인도하면서 헷가닥 해버리는 거야, 헷가닥. 그 속에 내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은 찾지, 하나님을 찾지만 가만히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더 높아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딱 경고하시고 있어요. 너 그렇게 되라? 너 그렇게 될 거냐? 내가 너에게 재앙을 선언해놓으라.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고, 고내기 흐르는 땅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재앙밖에 더 있어요? 재앙.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오직 일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텐데, 그냥 마음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나님 부르면서 눈은 딴 데 보고 있고, 이러니까 고내기 흐르는 땅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하는가? 나 때문이다. 내가 나를 못 내려놔서 그래. 내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의 원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그래요. 기독교에서 허덕거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다 잘 보세요. 그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다 자기를 못 내려놓는 다 자기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가득 기뻐하고, 오늘 우리 선교 찬양했잖아요. 전하고 기도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높아지는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그냥 큰 소동을 일으키고 그냥 욕망의 불을 태우니까 그게 재앙이 될 거예요. 재앙이 되는데 그 재앙은 나중에 가면 돼요. 그 욕망의 불이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게 지옥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의 지옥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요.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 중에는 그 말씀이 숨어 있어요. 참, 너 그 욕망의 불 나중에 그게 네 지옥이 된다. 너 그거 알고 있냐? 지옥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의 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말씀 주시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될 그 땅이 고내기 흐르는 땅.